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소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불의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뒤돌아보며 우리의 언행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꼭 잘못된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주일에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개 숙인 성도들에게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된 기쁨이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친교가 넘치고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거 진정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얻는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류를 쫓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의 믿음으로 경제적으로 공부한 자 힘을 얻게 하시고 고난을 처한 자 위로받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행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해결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환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듣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와 참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들로 대답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로 살아서 일어나서되 극히 큰 분배가 아멘. 전교인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를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점점 잘하고 계시고 화음도 막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같이 찬양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찬양대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찬양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 교인이 찬양대를 오자마자도 찬양대 데워놓고 같이 찬양을 해서 한편으로는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같이 동참하게 되는 데 대해서 또 기쁘기도 할 텐데 어쨌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리고 한 2시간 전에 먼저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곡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연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전도사님의 일주일 전에 이 곡을 정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잘하게 되고 막 감동을 받잖아요. 그럼 반주하면서 우리 전사님의 감동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잘 자리를 잡고 또 화수만 있다면 사고로 나눠서 부부끼리 또 아는 사람끼리 앉지 말고 파트별로 또 앉아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이 있죠. 마음 먹기 달렸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으면 달다. 마음 먹으면 마음을 먹으면 달다. 달다. 유머였어요. 마음 먹으면 달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마음먹으로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음을 먹었지만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특별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나는 잘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갖잖아요. 근데 잘 될 거야 잘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들 나는 뭐든지 안 되고 실패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거는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면 그 좋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나쁜 생각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삶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도 우리 마음에 있고 또는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물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은 담지 말아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그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질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구하는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지금 막 머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을 보면 뭐라고요, 신입사님? 마음을 지킨 사람. 마음을 지킨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인데? 죽은 사람. 죽은 사람들. 산 사람 아직 못 들어가는데 정집사님의 유머가 대단해요.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답은 다 맞아요.
하면 다 맞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그 답이 나올 수 있을까? 맞추고 싶죠? 네. 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직하고 진실. 네? 기쁨.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맞는 말이죠. 또 순종하는 사람. 야, 드디어 이제 호응이 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한 시간 될 텐데. 자, 제가 생기가 있는 사람. 아, 제목을 봤어요. 생기가 있는 사람. 자, 제가 요구하는 답이 뭐냐면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문을 지나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 천국문을 지나가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15년 전에 예루살렘을 갔어요.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이 먼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가까워요. 진천에서 광해원 정도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나가는 길은 아주 수월해요. 마음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검색이 많은지 반드시 검문소를 지나야 돼요. 장벽을 높이 세워놨어요. 그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함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저기 막 한 10m, 15m, 20m 정도 되는 그 장벽을 세워놓고 검문소를 그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여러 이제 초조망 같은 걸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그 가방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베들레헴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지 이걸 철저하게 검문하고 검색하고 그래서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지켰는지 얼마나 단속했는지 이걸 안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작다는 것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합니다. 이제 답이 막 잘 나오니까 정말 질문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야, 자신 있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저희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그래 답은 많은데 제가 요구하는 답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못 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 설교해도 되겠어요. 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가진 게 없는 사람. 야, 불쌍하죠. 가진 게 없는 사람. 자, 그러면 제가 답을 얘기해 줄게요. 정답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희망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희망 없이 살고 있는지. 자, 희망이 없는 사람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뭐 돈이 없는 사람도 불쌍하기도 하지만 부모가 없는 사람도 불쌍하긴 하지만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희망이 없어지고 체념하고 포기함. 뭐라고요? 한번 시작. 희망이 없어지고 체념하고 포기함. 잘 듣고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다고요? 희망이 그러면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여건인지 뭔가에 의해서 그 가지고 있었던 희망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체념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고 아무리 상황이 정말 세상이 말하는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뭔가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그 희망의 끈을 놓치는 그 순간에 절망하는 그 순간에 절망하는 사람들의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 다 그게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 등장인물이 에스겔이잖아요. 자, 에스겔 시대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다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포로. 그 끌고 갔는데 3번씩이나 끌고 갔는데 그 2번째 끌고 갔을 때 같이 끌려갔다는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과 더불어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그리고 바벨론까지 그 먼 거리거든요. 먼 거리까지 그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제대로 대접을 받았겠어요? 노예처럼 살았겠죠. 바벨론 사람들을 섬기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이죠.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죽지 못해 산다고. 어떤 면에서 지금 에스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 상태예요. 체념 상태예요. 절망 속에 사는 상태예요.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오늘 환상 같은 이 이야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좀 길어서 7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자 1절을 보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주의 영으로 인해서 그를 이끌어서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많은 뼈들이 있다는 게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살이 다 말라버리고 다 부패하고 결국 남아있는 건 뼈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어쨌든 에스겔이 주의 영에 이끌려서 간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얼마나 많이 수북이 쌓여있는지 몰라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뼈들이 아주 오래됐다. 힘이 많고 아주 메말라 있었다. 그 뼈들이 메말라서 이제 도저히 이것은 살아날 기미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그런 환경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줘야 돼요. 인자야 이 뼈들이 지금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자, 그때 에스겔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주님이 하십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죽은 지가 몇 년 되고 몇십 년 되고 몇백 년이 됐는데 이 뼈들이 심히 말랐다고 하니까 아니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 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정하셔야 되는데
에스겔은 그나마 그 질문 대답하는 그 대답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이런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그 대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니 불가능한 걸 왜 물어보겠어요? 뭔가 가능한 일이 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물으셨을 테고 에스겔은 그렇게 짐작하다 보니까 그냥 대답하기를 못 살아납니다. 아예 그냥 단호하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통해서 역사하는 이야기가 4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네가 대언하게 되면 이 메말라 있는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또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못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못해서 그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나요? 왜 대언하게 하셨죠? 자, 여기 또 질문이야.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혼자 못하시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고 에스겔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네가 대신 내 대신 말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건가요? 하나님은 에스겔이 없어도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능히 하나님 혼자 그 이상 그보다 더 대단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는 알지라도 아니 에스겔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에스겔은 그 대단한 능력에서 뼈를 살려낼 수 있겠어요? 전혀 에스겔은 거기에 하나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신 대언하라고 그 대언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뼈들이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의 기도와 연결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내는지. 자,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서로 각자 제단을 쌓고 누가 믿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가 그 대결을 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루 종일 외쳐도 불이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부어가면서 그러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불이 내려졌어요. 자, 요 얘기를 잠깐 기억하고 계셔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부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에게 가서 응답금은 내가 없으니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한 번도 일어나지 없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그 외에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어봅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역할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언할 뿐인데 그게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엘리야가 한 것처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 대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대언의 의미, 기도의 능력의 의미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대언자로 불러주시고. 자, 에스겔이 봤던 그 뼈들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이제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건 누가 원하시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요걸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꼭 하나님이 원하는 일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자기 일을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뼈들이 살아나도록 원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에 에스겔을 불러서 에스겔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고 우리의 일이 됐을 때 그걸 제일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이에요. 내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이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어요. 지금 이 뼈들을 지금 살려내는 그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더불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요.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미리 말씀하셔요.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뼈들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붙고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미리 에스겔이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다시금 시작을 해요.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고 뼈들이 이제 살아나도록 명령을 하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요. 자, 뼈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그 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과거를 좀 뒤돌아보세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실패가 많았어요? 성공이 많았어요? 실패 많았어요? 어떤 실패가 많았어요? 인생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요.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메말라 있는 뼈랄지라도 그 뼈를 다시금 일으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배우나니 너희에게 수련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더니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에스겔이 현장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그 열왕기하 4장의 기름병 이야기, 그릇 빌려왔다가 설마 이런 생각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했는데 정말 기름이 계속 빌려온 그릇에 담겨졌을 때 얼마나 그 여인이 흥분을 했을까? 지금 에스겔도 얼마나 흥분을 했을까? 자, 질문 하나 또 해볼게요. 지금 뼈들이 이 살아나서 지금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막 살까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데 10절 끝부분에 보세요.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입니다. 몇 명 정도예요? 몇 명 정도일까요? 몇 명 정도? 10만 명.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좀 이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명 정도 될까요? 몇천 명. 군대 안 갔다 와서 그래요. 그렇게 큰 군대를 이뤘다.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데 왜 질문을 하냐면, 자 지금 보세요. 에스겔이 뼈들만 있는 곳 가서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뼈가 몇 개게요? 208개. 오, 비슷했어요. 9개요. 어우, 틀렸어요. 9개요. 206개. 206개 정도. 뭐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덜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아기가 태어날 때는 아기는 270개 정도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성장하면서 이게 같이 붙어지는 게 있고 막 이래서 206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자, 근데 몇천 명, 또 10만 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뼈들 한 사람의 뼈가 206개거든요. 그 206개 한 사람의 뼈를 어떻게 줄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만약 예스겔이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찾지도 못하겠죠. 네. 막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고 뭐 이게 지금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정도 뼈들이 지금 수두룩이 쌓여 있는데 206개의 뼈 조각을 찾으려면 손뼈라고도 왼손 오른손뼈가 달라요. 갈비뼈라고 해도 이게 몇 번째 갈비뼈인지도 다르고 이게 206개가 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어제 비가 많이 왔죠. 그렇게 가물었는데 인간이 그 가는 땅에다 비를 이 물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한번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그 가물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회개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생각이 났어요. 야, 하나님은 그 에스겔 시대에도 전자동이구나, 전자. 말씀하시고 대우하니까 그 뼈들이 스스로 하나 가지고서 206개의 뼈들이 스스로 붙어가면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이 되면서 사람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뼈만 맞춰진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생겼고 거기에 다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됐는데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 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의 모습이 다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나와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다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생기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생기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아멘. 요즘은 막 그 인조인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AI를 통해서 막 사람을 만들어내고 막 그럴 정도의 지금 과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아멘. 맨 마지막 이제 그 뼈들이 모여서 그래서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사람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죠. 아멘. 생명이 되죠. 오늘 찬송가 가사 중에 그 생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을 표현해. 성령.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간 사람과 성령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성령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아직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나게 된다. 아멘. 성령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시냐? 충만히 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임하셨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아무리 마음껏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른 뼈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고 힘줄과 살갗이 붙어지며 사람의 완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죽어있던 우리의 모습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6장 하시면서 응원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들 귀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힘겨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아오면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로 봉헌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다시금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부 6월달 성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6절.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누군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오직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게 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 운영위원회 원래 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오늘 이번에 수요 성경 공부는 우리 김진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김준규 목사님이 어디를 가니까 너무 좋은 양파가 있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나서 양파를 100kg로 사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길 목사님 자주 오지 못하시지만 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정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세골이라는 곳에 가서 영성 수련을 하고 오게 되는데 수요 새벽 예배는 개인 묵상하시고 목요일 금요일은 준겸 전도사님이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용훈 집사님 오셨고 또 김은자 성도님 또 이렇게 서울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교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호교 집사님이 또 과자를 많이 갖고 오셔서 또 이제 좀 잘 나눠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늘 풍성하고 또 나눔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니 절망하지 않고 희망의 끈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